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빚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자그만치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돈으로 하면 약 50조 원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자, 이와 같은 빚을 종이 아마 짓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인간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강조하기 위해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을 아마 상정한 것 같습니다. 주인은 이 빚진 자에게, 종에게 그 빚을 반드시 갚아라 이렇게 명합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 내 처자를 종으로 팔아야 된다. 내 몸도 팔아야 된다. 다 팔라고 명합니다. 이 절박해진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엎드려가지고 주인에게 간절히 빕니다.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갚기는 어떻게 갚겠어요? 그에게는 그걸 갚을 능력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간절하게 비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갑자기 폭탄 같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빚을 탕감하노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참 이 선언이 그에게는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는 죽었다 살아난 거죠. 이제는 이 빚으로부터 그가 해방이 되고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 그는 여전히 빚쟁이입니다. 이제 주인과는 법적인 채무 관계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큰 빚을 탕감해 준 그 주인의 은혜,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잖아요. 그 은혜를 평생 빚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 앞에서 나온 이 종이 말이에요. 어떤 한 동료를 만났는데 이 동료는 거꾸로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이라 얼마의 빚을 졌냐 하면은 100데나리온 빚을 졌어요. 그 100데나리온은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적은 돈은 아니죠. 그렇지만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50조를 탕감받은 사람인데 1,000만 원 지금 빚진 사람 만났어요. 그런데 보자마자 늑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역사를 붙잡고 목을 두르면서 이놈 내 돈 내놔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마치 그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이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이 사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아까 주인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좀 참아주십시오. 내가 꼭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람을 붙들고 관가에 데려가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이 어이없는 모습을 바라보던 동료들이 주인에게 가서 일러 바쳤습니다. 그 말을 듣고 주인이 대노해가지고 이 사람 불렀습니다. 그리고 32절에 하는 말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이 사람을 도로 감옥에 집어넣고 내 빚을 다 갚아라 했다.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이 종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을까? 왜 자기의 채무자를 이처럼 무자비하게 대했을까?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이 1만 달란트 50조 원 탕감받은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인 앞에 있을 때는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뻤는데 그 문을 나오자마자 그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 은혜가 그의 삶을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은혜답다면 그의 생각과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이 교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붙잡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빚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아마 우리 중에는 지금 빚이 있는 분도 있고 빚이 없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굉장히 많은 빚에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8월 26일인가 7일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가계 부채가 1,000조 원을 넘었었어요. 1,040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감이 오지 않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 국민 한 개인당 지고 있는 평균 빚이 2천만 원을 넘고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평균적으로 2천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4인 가족으로 친다면 한 가정당 빚이 8천만 원을 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한 가정당 평균 8천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에 소위 88만 원 세대라고 불리우는 우리 청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학자금 융자받아 빚 지고 있죠. 또 취직하지 못하니까 또 빚을 지고 있죠. 비정규직으로 하니까 돈을 얼마 받지 못해가지고 빚 지고 있죠. 빚에 내몰리고 있어요. 지금 많은 청년들이. 그런 말 있잖아요.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 아들이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아마 지금 빚에 몰리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참 이게 빚을 지고 산다는 게 참 고달픕니다. 뭔가 큰 바위 덩어리에 눌려 있는 것 같아요. 빚이 없는 사람들은 돈 쓰는데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빚을 진 사람은 그 속에 채무 의식이 주어져요. 우선 빚을 갚아야 한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 매야 돼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놀고 싶은 데도 참고 좋은 옷 입고 싶지만 참고 명품 사고 싶지만 참고 다 참아야 돼. 여러분 만약에 빚을 진 사람이 이 채무 의식이 없으면요, 그러면 철면피가 됩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빚을 지고도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거는 옳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 채무 의식, 빚진 심정, 이 채무 의식이야말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생각이고 또 자세. 왜 그런가? 사실 우리는요, 유무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성장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학교. 여러분 오늘 내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데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의 도움 받았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가르쳐준 지식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잖아요. 또 우리 직장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정말 직장을 잘 운영하는 사주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밑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 또 그 가족들이 먹고 살고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받은 도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가도 그렇죠. 더 멀리는 저 지구촌에 있는 농민과 노동자들, 그들이 땀을 흘려 생산한 그것을 우리가 먹고 있고, 그들이 참 적은 돈을 받고 만든 그 물건을 우리가 싸게 사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보다는 채무의식을 가져야 돼. 채무의식. 다 내가 빚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빚을 내가 좀 갚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가장 많은 채무의식을 가져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부모님들이잖아요. 부모님.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기 위해서 9달 동안을 배에다 나를 품고 얼마나 불편하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야말로 해산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셨죠. 진자리 마른자리 다 갈아 넣으시고 나를 키우기 위해서 온 자신의 삶을 다 헌신하고 희생하셨죠.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곳으로 먹여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나를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참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온갖 소리를 들어가면서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으면서 땀을 흘리면서 일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부모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다 자기 부모에 대한 그 아련한 생각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이북 분이시다 보니까 참 밤을 참 좋아하셨어요. 옛날에 참 밤이 비싸고 구하기 어려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먹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끔 밤을 사오셨습니다. 그 밤을 사와가지고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놔두면은 그 밤이 뭐 하여튼 뭐 발효가 되는지 어쩐지 해가지고 이게 까기가 좋아져요. 그러면은 가족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이 밤을 까는데 아버님이 이제 칼로 밤을 다 깝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밤을 입에다 집어넣고 잘게 잘게 씹어가지고 그걸 자기가 드시지 않아요. 동생에게, 아직 갓난 어린아이였던 동생에게 먹입니다. 제 어릴 때 기억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밤이 너무 맛있으니까 먹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 밤을 계속 까면서도 그것을 자기 입에 넣고 드신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신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드시지 않고 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 까주십니다. 이런 부모의 사랑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어릴 때를 생각하면 너무 많이 있을 거예요. 나의 부모만이 아니죠. 여러분 시부모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남편을 만날 수 있겠어요? 우리 처부모가 아니면은 우리 아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겠어요? 이런 좋은 남편과 아내를 키워주신 우리 시부모님, 또 우리 처부모님, 다 우리 부모입니다. 부모의 은혜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생 이 부모에 대한 채무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 커다란 빚의 한 부분을 갚는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효도한다 해도요, 우리가 부모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그러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첫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항상 우리는 부모에 대한 채무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항상 채무의식. 이 빚을 좀 갚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안 되니까 제대로 봉양하지도 못하고 참 자식 노릇 제대로 못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그게 올바른 사람의 도리다 이거죠. 아울러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도 이런 사랑을 입었지만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게 우리가 지금 더 큰 빚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빚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정말 자기를 희생하면서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자기의 아들 독자,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우리를 죄로부터 끄집어내기 위해서, 죄의 구덩이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값이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실감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것을 언제 실감하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것을 실감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런데 말씀 앞에 나오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그걸 실감하지 않습니다. 우선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대학 가고 그리고 직장 얻고 장사하고 투자해서 매출 올리고 그리고 수입 올리고 이게 중요해. 장가하고 시집가고 애 낳고 키우는 일,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늘 일생을 이런 쳇바퀴 돌리는 것처럼 이런 삶을 살다가 그만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미처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 게다가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막 징벌을 하시고 야단을 치시고 죄에 대한 벌을 주시면 아마 사람들이 죄를 심각하게 느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너무 자비하셔서 그래 하지 않습니다. 좀 해서는 안 된 말 하면 혓바늘이 돋고 그리고 봐서는 안 되는 거 보면 눈병 나고 그리고 또 먹어서는 안 되는 거 먹으면 꼭 뒤탈 나고 그리고 남의 거 도둑질하면 손가락이 잘려지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생기고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죄를 안 지을 텐데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나쁜 짓 하고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악한 사람인데 무병장수하고 편안히 죽습니다.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잘 돼. 그게 시편 73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의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의 사자가 자기 인생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재판이 열린다 그랬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 재판할 때, 심판할 때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그 모든 죄가를 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로소 그때 가서야 실감을 하는데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죄의 심각성조차 알지 못하고 죄와 더불어 뒹굴어 살아가고 있는 이 어리석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흘린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속량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사지로 보내셨어요. 사지로. 혹시 자녀를 사지로 보내신 분이 있습니까? 요즘 군대 보내는 부모님들이 참 힘들죠. 애 보내놓고 아마 밤잠 이루지 못할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군대가 좋은 줄 알았는데 아이고 요즘 막 들쑤시는 거 보니까 야 이거 군대 잘못 갔다가 애 이거 뭐 장애인 될라 장애인 정도가 아니라 애 죽을라 이런 생각 가지니까 막 가슴이 덜컹거리죠. 그래가지고 애 군대 간 다음에 잠 못 이루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특히 우리 엄마들 얼마나 애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를 참 고생하는데 사지에 사지라고 하시면 뭐 사지입니까? 가서 멀쩡하게 군대 생활하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저 가끔 가다가 그런 사고가 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보내고도 마음이 불안해. 염려가 돼. 걱정이 돼.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와가지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군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좀 어려운 고생하는 데를 보내고 나서도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데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이해해 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지로 보내셨잖아요. 죽게 보내시고 희생 제물이 되게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보내셨잖아요.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의 빚이 얼마나 될까? 값으로 칠 수 없겠죠. 그런데 여기 비율을 보니까 50조라고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여러분과 내가 진 죄의 빚이 아마 50조는 넘을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은 빚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탕감이 됐어요. 이게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이 흘린 피를 문 좌우 설주와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른 그것이 이스라엘의 출발점인 것처럼 우리의 출발점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진정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신세진일이었고 또 누구에게 신세 갚을 것도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50조 이상 은혜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50조 이상의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이 채무의식,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출발점이에요. 이 채무의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싸움박질하면서 살아가고 어떻게든지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신앙인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게 출발이 아니에요. 우리의 출발은 50조의 빚을 진 채무의식,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남은 삶은 하나하나 다 이 빚을 갚는 삶이 돼야 됩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제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과 함께 이해관계를 가지고 다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진 빚을 하나 옆에 갚아갈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빚을 많이 갚는 두 가지의 섬김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용서하는 일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비유를 이야기하게 한 동기가 뭐냐면 그의 수제자 베드로가 와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정도 해줘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아니다. 7번에 70번까지라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용서가 뭡니까? 내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게 용서예요. 그런데 여기 이 비유의 표현에 의하면은 한 번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줄 때마다 100데나리온, 1000만 원을 내가 주님께 갚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뭐 아주 구체적이라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 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용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진 빚의 일부를 갚는 거야. 이게 어느 정도냐? 1000만 원 정도를 갚는다 생각해 봐요.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용서해줘야 할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종종 직장 동료들과 사이에 갈등과 마찰을 빚게 되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웃과 갈등을 갖는 일들이 있죠. 또 우리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때로는 교인들이 용서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또 가족도 용서의 대상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가족이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얽힌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명절이 되어가지고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모이면 참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시간들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와 상처를 얼룩지는 일들이 많다 그래요. 그게 명절 증후군.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이 명절 증후군을 경험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온갖 스트레스들을 가족들과의 대화와 사랑 속에서 다 풀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특별히 여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어느 한 심리학 교수가 한 말이 생각이 나는데 그 심리학 교수가 이 명절 증후군을 놓고 우리나라 문화가 좀 바뀌어져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서구 사회와 달리 우리는 가족 간에 못할 말이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의식이 문제라. 그러니까 우린 가족인데 뭐 할 말 못할 말이 뭐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의도 지키고 할 말 못할 말을 잘 구별하는데 가족들끼리 모이면은 예의가 없어지고 할 말 못할 말 막 하게 되고 특별히 아직도 우리는 가부장적인 권위의식이 있다 보니까 뭔가 윗사람이 아랫사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많다. 이것이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스트레스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족도 남과 마찬가지로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말을 조심하게 될 때 명절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가족으로부터 오랫동안 같이 뒤얽혀서 살다 보면은 상처도 많이 받게 돼요. 또 가족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생과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자처럼 생각이 되다 보면은 가족에 대한 원한을 갖기가 쉽습니다. 어떤 분이 간증한 게 생각이 나요. 자기는 평생 남편 때문에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대요. 자기가 이렇게 고생한 거는 이게 시집을 잘못 와가지고 고생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남편이 그럼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라도 갖고 말해도 고분고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권위적으로 말하면서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지 남편으로 인하여 받은 고생과 상처가 너무 커. 그래가지고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한이 가슴에 꽉 차 있대요. 세상에서 제일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남편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남편이래요.
그리고 정말 남편을 용서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남편을 용서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저는 이 사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표가 뭡니까? 용서하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업이에요. 직업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갖고 있는 직업 있잖아요. 매일 반복해서 해야 하는 일, 매일 반복해서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과업, 그게 직업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이 뭐냐? 용서해 주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용서해 주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직업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누군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은 아직 어둠에 있어요.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을 용서합시다. 아내를 용서합시다. 우리 부모를 용서해요. 그리고 자녀를 용서하고 형제를 용서해요. 더 나아가서 같은 직장의 동료 용서하고 용서하기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우리 용서해야 합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모였을 때 서로 상처를 주는 말로서 서로 갈등과 스트레스와 명절 증후군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먼저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용서를 선포해요. 용서를 선포해요. 그리고 화해의 손을 내밀어. 그리고 온 가족들을 서로 용서 화해 가운데 인도해요. 여러분이 평화를 만들고 화해를 만드는 그런 사도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번 명절에 가족 모임이 정말 은혜로운 모임,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모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용서를 우리가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께 빚을 많이 갚는 것은 뭐냐 하면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채무 의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한번 만나보지도 않은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무슨 빚을 졌단 말입니까? 그가 빚을 진 것은 하나님께 빚을 진 거죠. 그런데 그 빚을 누구에게 갚게 돼 있느냐 하면은 바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로마인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빚, 그것은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갚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들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면 언젠가 그들 앞에 두렵고 어미로운 재판장으로 서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에 안으시는 따뜻한 안식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바꿔줄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한다면 얼마나 많은 빚을 갚는 것이 될까요? 용서하는 것이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은 아마 몇십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 빚의 많은 부분을 갚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의도 아니고 그리고 공로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크신 은혜에 대한 작은 보답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채무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섬깁시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